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깊은 비밀을 알고자 성경을 2000번을 읽고 21년 수도 생활을 한 선생에게서 배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받아들인다면 성경 2000번을 읽고 21년 수도 생활을 한 사명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물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죠. 어떤 물건이 귀하다, 이게 귀하다는 것은 목적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성을 발휘하려면 목적대로 쓰여지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귀한 가치성을 가졌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이게 1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돌멩이 하나 1억인가? 그 목적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대로 쓰여졌을 때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이게 100원의 가치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쓰여져야 가치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면 허무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 다이어트를 했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라는 거예요. 말을 타면 정말 살이 너무너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한 달 동안 말을 탔어요. 한 달 동안 몸무게 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딱 희망과 소망으로 몸무게를 딱 달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몸무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 살이 빠진 거예요. 이게 뚱뚱한 여자를 태우고 계속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달려놓으니까 말이 살이 빠진 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이 빠지는 건데 왜 말이 살이 빠져요? 허무한 거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알아야 목적대로 살 수 있고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100만 원이라 쳐요. 이 마이크가 100만 원짜리지만은 정말 이것이 목적대로 살다가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다가 수명을 다했어요. 그럼 이 마이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이 마이크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아빠가 이 마이크를 귀하게 쓰려고 사다 놓았는데 그 집에 어린이 완전히 개구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 개구장 형제들이 막 그냥 싸우다가 형이 보니까 요거 딱 동생 머리 때리기 딱 좋거든요. 갖고 가서 이걸로 머리통을 막 때리는 거예요. 피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이 마이크 하나 때문에 우리 귀한 아들 머리통 깨지고 죽게 생겼네 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 마이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때 마이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야기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모든 존재물의 목적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내 삶의 목적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웅열사, 성인군자, 철학자, 선생도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무상,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천리라도 달려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꼭 알아야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배워야죠. 근데 누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모르는 물건이 있어요? 이 모르는 물건인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귀한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든 자가 알겠죠. 그리고 창조자, 그 만든 자를 우리는 창조자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냥 저절로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졌으니까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조물주다,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창조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에게 물어보고 창조자가 말을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운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먼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구를 만든 것은 그 터전을 삼아 인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의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영을 왜 창조했을까요? 육신이 영의 집이 되어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 육신이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고 나면 육은 없어지겠죠. 근데 육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내 영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과 인간의 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엔 세 가지 삶이 있어요. 먼저는 엄마 뱃속에 10달 모태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태의 삶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지태, 즉 지구를 태로 삼고 사는 육신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모태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태, 인생 100년은 왜 존재할까? 영태,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살 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창조 목적은 영으로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장차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진짜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다는 거. 남자 앞에 여자를 창조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존재를 만드신 거죠.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삼으시고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그 과정을 결국은 모태 10달, 인생 100년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을 만드시고 영을 키워서 영원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늘나라에는 인간 창조 이전부터 천사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의 상대체로 삼지 왜 굳이 그들을 사랑의 상대체로 삼지 않고 왜 인간을 새로 창조하셔서 사랑의 상대체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큰 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의 영들은 사람처럼 육신을 통해서 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시작된 영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질의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한 식구와 같은 혈통적 관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입장, 동질적 혈통적 입장으로 창조된 그런 가족과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상대체, 신부의 입장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집 식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는 하늘 가정의 혈통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적 사랑인 신랑 신부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는 또 형제끼리는 혈통적 사랑을 할 수는 있어도 상대적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자기 오빠하고 결혼하고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족적 사랑은 있지만 정말 이게 막 자기 오빠를 보면 마음이 설레고 막 사랑이 막 샘솟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현실남매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진짜 우리 누나를 좋다고 결혼하는데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또 그 속사정도 모르고 오히려 그러죠. 이래서 삼위께서는 혈통적 관계인 천사와의 사랑에는 만족지 않으시고 상대체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육과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창조 목적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그 목적,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구원받고 도움받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자기의 목적만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그 속에서 더 큰 자기 목적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의 근본된 가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아무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정말 육신 속을 사는 동안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나서는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육하라. 생육은 성장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점진적인 역사입니다.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성장하는 그런 동물도 그런 식물도 그런 사람도 그런 만물도 없어요. 예수님도, 메시아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자라면서 지혜가 더해가며 어른이 된 겁니다. 날 때부터 30살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신부로 창조되었지만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자를 신부로 삼을 수는 없죠. 아니 뭐 3살짜리, 5살짜리를 신부로 삼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육이 필요한 거죠.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생육과 성장의 방향, 생육과 성장의 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지 하고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생육과 성장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자녀가 아버지처럼 되면 다 큰 거죠. 자식 다 컸네. 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아버지처럼 철이 들면 다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죠. 근데 그럼 영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영의 영양분은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양식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말씀의 떡, 그리고 또 말씀의 양식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무식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갈 때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근본 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성장을 하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천국의 삶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개인 천국을 이루게 되면 성장한 거죠. 성장하고 나면 이제 이 천국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성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상대를 통한 천국 실현이 바로 이 번성의 세계입니다. 번성의 세계는 육적 번성의 세계 그리고 영적 번성 축복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육적 번성 축복은 여자는 성령의 인격을, 남자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자들끼리 결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겠죠. 그 자녀를 낳으면 이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에서 가정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모시고 사는 육적 가정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번성의 또 다른 형태, 두 번째는 영적 번성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자녀를 낳는 거죠. 그들을 전도해서 낳고 기르며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만물 주관하는 세계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이자 만물의 중심이자 참된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장하면 세상의 주관, 만물의 주관을 받지 않고 주관하며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어떤 자기 부귀 영화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권능으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부가 되어서 땅에서 전능자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다가 또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런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조 목적을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 창조 목적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창조 목적을 지금 전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배우고 오늘은 이렇게 핵심만 듣지만 사실은 더 깊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창조 목적을 꼭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